할렐루야. 2015년 5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일하신다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이렇게 제목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히 아들로 하늘을 상속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해서 말씀을 사실 제가 증거하려고 이 네 가지로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바꿔서 제목이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일하신다는 말씀이 이것은 참으로 어제 12시 20분 이 시를 썼는데 이걸 누가 썼느냐 하면은 작성자 장선화 하면서 작은아버지 제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 무슨 감동을 받았냐 그랬더니 제가 이것을 썼어요. 그러면서 좀 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도 참으로 아름답다. 그래서 오늘 이 끄트머리 가서 이것을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첫 시간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빨리 끝나고 참 좋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끝나려고 하니까 이것은 이제 7가지로 했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은 제목도 이제 제가 적은 거예요. 우리 선아 해주는 것은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이 오만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영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품은 것은 오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이 두 번째는 교만이래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으면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 한 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작정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이걸 깨달으면은 이런 것을 깨달으면 무엇이 오느냐 하면은 무한 감사가 나와요.
어떤 끝없는 감사, 또 무한 안식이 나와요. 살아있으면서 아주 최고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천국을 100%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으면.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런 신앙관을 소유하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운행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지금 운행되는, 우리는 들고 여기 사는 것만 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는 어차피 잘났든 못났든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한테 인도하는 그 과정, 노정에서 여기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품은 것은 오만한 것이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 품는 것이 교만이다.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이 어리석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이 악한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섯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고 싶어 나고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세상이 나기 전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공기가 있고 터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들어가서 발을 요단강에서 이렇게 강을 딱 건넌 후에 만나가 그날로 끊어졌어요. 그러면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그때가 언제냐면 가을이라 포도원에 포도가 주렁주렁 매서 들어가면 따먹은 거예요. 그래, 날짜가 만약에 겨울이나 봄에 따르면 다 굶어 죽지요. 그렇게 이게 예정된 섭리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공기가 생긴 게 아니라 공기가 먼저 생긴 다음에 우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엄마 꿀통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무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남하고 비교해서 남이 뭐 좋은 집 살고, 좋은 집 살아도 천년은 못 사는 거예요. 성경에 천년을 넘은 사람은 없어요.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이 무한 감사하며 무한 안식이 오며 믿음의 저 높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으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 왔다 지옥으로 가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지 마라. 예수님 보내신 이 자체를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면 뭐 잘 되고 안 되고 여기 감사를 하니까 예수는 아예 상관 안 비우고 그냥 지옥 있는 그 상태를 쫓아가려고, 이런 사상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곱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일하셨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인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기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할 때, 어제 이거 잠깐 한주선 집사님한테 얘기했구먼. 여기서 모든 은혜 하나님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하고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하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작정하시고 예수님 다 이뤄놓으신 후에서부터,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고도 돈을 받지요. 후불제로. 근데 어떤 때는 후불제가 아니라 돈을 먼저 받아가지고 일하는 수가 있다 그거예요. 후불로 일하는 사람은 품값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근데 품값을 미리 받고서 일하는 것, 그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서 은혜의 하나님 하면 벌써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셨다. 그 노선에서 가는 것은,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 앉아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고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은혜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그 터를 바로 우리한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예수를 믿어가는 것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런 용어가 대단한지. 그래서 여기서 7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가지고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 아유 뭘 그렇게 잘하는지 의시되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올만 하니까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잘 믿는다고 열심을 내는 상태에서 사람이 그만하기 때문에 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일하신 것을 찾아 먹어야 한다고. 3살 먹은 애가 밥 먹는 거 자기가 해놓은 게 아니라 아버지 엄마가 해놓은 걸 먹는 거예요. 그걸 깨달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세요. 거기서도 어떻게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나오는 게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지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같은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나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사. 지금 여러분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것을 깨달을 때, 지금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정수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그 은혜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또 하나,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이 하시니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다가 우리를 놓고 들여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셨는데, 하나님 아들 들어가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 나라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이 고생과 아픔이 너무너무 힘들은데 잠깐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성경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진짜 잠깐 받는 고난이요. 십자가 같은 고난을 지고 가라면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런 것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일하셨다. 이것을 지금 깨닫고 써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3장 21절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1절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이게 벌써 이 세상을 보면 모든 선한 게 없어요. 저건 지옥 가고 저건 이렇게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들 지옥 가는 것만 보지 말고 그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천국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야, 저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지금 운행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 된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고 아유 저거 지옥 가, 그러면 저 지옥 가 그 말과 같이 나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유 저 사람 예수 닮은 천국 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도 그렇게 천국에 가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우리는 살인이나 도적이나 다른 죄에 간섭을 해서 그 지옥 가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어디 나를 쳐다보고 양심으로 양심을 한번 해보자고. 저런 사람이 지금 무슨 문제에 걸리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못 가는 것을 안쓰러워서 얘기하는 것인지,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저런 사람은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가 망쳐 그래서 하는 것인지 내 스스로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 시각에서는 남 때문에 나까지도 지옥에 빠지지만,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심령 속에는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천국 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선하심에, 이렇게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하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안 생긴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하고, 이걸 통하여 두 번째로 너희를 온전케 하사, 남을 온전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남이 불온전한 건 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이 온전케 되는 데서 목적을 두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은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자기 뜻, 여기서 자기 뜻은 내 뜻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네 번째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너희가 지금 여기서 잠깐 고난을 받는데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세계가 있다. 그것을 먼저 이 땅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 보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해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우리는 털로 현재의 나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하여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 여기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 받는 고난이로, 이거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 나라에 생각을 하면 말로 형할 수 없는 그 기쁨의 나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털을 견고케 하신다고 하는 이 터는 하나님의 나라 기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무한 감사가 하는 게, 무한 감사는 조건적 감사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무한 안식에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건 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편안할 자, 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털고 생각하지만 그 안식에 들으면 가만히 있어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요. 때를 따라서 부지런히 일을 해도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분량만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모든 사건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운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결국 상대적 원리로 접어도 내가 더 깨끗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하여 존귀하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내가 해서 이거 닦아가는 게 아니고 친히, 여기서 친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셔요. 여기서 온전케 하라고 하는 것이 그 아주 이게 굉장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이걸 말씀 읽어드리면 어제 2015년 5월 28일 12시 12분에 장선아가 작은아버지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 지금 내가 이 글을 쓰니까 작은아버지 이걸 배드릴까요? 그래서 보자 그랬더니 여기서 내가 작성자 장선아 2015년 5월 28일 오후 12시 12분 작성. 그 감동이 오는 그래서 7가지 이제 첫째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은 오만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은 악함입니다. 그런 고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정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하여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손도 이런 감동을 받았냐 그랬더니 요즘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걔가 계속 타이핑을 쳐요. 오늘 계속 치다 보니까 성경에서 오는 말씀이 영안이 열리면서 아하 그게 맞는다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런 것이 어떻게 쓰기 오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세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5장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 롭시.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하신 손 바깥에서 겸손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겸손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12절 보세요. 이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이것을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면은 무적이 나와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적이 꼭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적이 없으셨느냐면 겸손하셨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적은 안 생기는 거예요. 적이 생긴다고 하면 높아진 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것이 그러니까 이 장선아 집사님이 이런 그 안목으로 세상을 볼 때에 아주 무한 평강, 무한 은혜,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3시나 4시나 5시나 얘기를 해봐도 하나가 모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단 형제끼리 얘기해도 하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 경우와 자기 삶의 자기의 깨끗함을 계속 갖다 대기 때문에 어떤 것든지 하나가 되질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볼 때에 그럼 언제 하나가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무아지경으로 갈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법만이 길이 돼가지고 이 세상은 놓고 가는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무한 감사, 무한 안식, 무한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나한테는 무적이 나오면서 이 모든 만상이 나 하나로의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쓸 때 우리는 결국 물질 세계를 놨다면서 이걸 그냥 부둥켜 안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는 물질 세계로는 천국이 1%치도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여기서 금덩어리나 뭐 내가 명예나 공로를 주머니에 쌀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성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야 이런 글을 쓸 적에 여기서 이제 내가 성경 구절과 제목은 내가 다른 거예요. 제목 하나님의 능한 손 이건 제목을 내가 다른 거예요. 성경 구절도 제가 다른 거예요. 이 손한테 받은 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 품는 것은 오만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이 교만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은 악함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조물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일하신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또 지금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내가 아니여 이가 우리가 한 것은 잠깐 고난받는 거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것은 잠깐 고난받은 거 그것뿐이 없어요.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이 친히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온전케 하사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이 온전이 어떤 데서 온전이라고 하느냐면 히브리서 13장 이 관주를 보세요. 이거 온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어디로 넘어가느냐? 히브리서 13장 21절로 넘어가요. 히브리서 13장 21절.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세 번째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네 번째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섯 번째 너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사. 이 너희 속에 이루는 게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게 예배서서 2장 21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 터예요, 터.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 터가 흔들릴 겸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이 터를 내 안에 이루려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근본도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이 자체가 지금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영원한 세상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한 이것을 이루려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과관이 열리면서 여러분이 입에서는 무한 감사 이상 안 나와요. 그리고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야, 우리는 들고 내 앞에 어떤 것이 뭐 해결되고 이러면 안식이 오는지, 이것은 죽음까지도 원수까지도 미움까지도 아무것도 안 지나가는 바람이야. 죽은 사람은 법정에 서는 법이 없어요. 돈을 수없이 떼먹었어도 죽은 사람은 기소하는 법이 없어요. 죽은 후에까지 완전히 가는 길이 이 터지는 것을, 이것이 영혼의 기반을 닦는 건데, 이 노선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허무하고 아주 허무 맹랑한데 이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참으로 저는 이번에 책을 내면서 놀라운 사건 하나는, 책을 쓰는 그 장사나 우리 조카가 영적으로 확 눈이 떠졌구나. 그리고 책을 만드시는 하종성 이 학장님이요, 저기 신학교, 그분이 이 타이핑을 칠 적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한 번 읽을 적이 닳고 정독해서 두 번 딱 읽으니까 깊도다. 참 말씀이 깊도다. 책을 낼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핵심을 딱 잡았더라. 그분이, 장광석 목사님 은혜 받은 최고의 능력은 요한복음 8장 15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요한 8장 15절을 봅시다.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요 얘기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요건 무슨 말씀이냐면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 얘과 나는 근본이 달다. 위에서 나니가 아래서 난 우리를 선악으로 보면은 한 사람도 그 앞에 영생할 수가 없어요. 좀 여러분이 오늘 어디까지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여기서 예수는 일보 후퇴, 일보 좌우도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 앞에는 전진뿐 한 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둬, 그런 뜻에서 그 잘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풀어온 게 아니요 죄인을 풀어온 거예요. 병든 자라야 의인이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아담이 지금 예수님하고 닮은 눈은, 아담은 선악으로 보는 영안이 열려서 선은 천국에 가고 악은 지옥 간다. 여기서 달린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 안에는 선이 없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9장 18절에 선한 이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서는 하나님 한 분뿐이로 없다. 또 거룩도 세상은 없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내가 나만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의는 세상에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 다윗의 뿌리에서 의가 나타난다. 이런 본질을 손을 댄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도다.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 죄를 갖다 주는 아니다. 이것이 너한테 죄를 갖다 준 게 아니라 네 안에 이것보다 먼저 죄가 있었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사상 속에는 그래서 믿음으로 얼마든지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최근에 느끼는 것이 겸손과 겸허는 뭐냐? 겸손이라고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것이요. 교만은 낮은 사람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인데 인간에는 겸손할 자격도 없었구나. 나는 땅에서 났고 아래에서 났고 의가 없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겸손한 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 아니셨구나. 하늘에서 인자로 사람으로 오시고 또 사람으로 오시고 죄인으로 나타나셔서 죄를 짊어지고 종으로 나타나서 종같이 살으시고 저주의 몸으로 마루 십자가 치신 그분만이 겸손의 우리의 표정이었던 것이지,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죽음은 내 죄로 죽고 고난을 당하는 거로구나. 그분은 고난 당할, 아픔을 당할 어떠한 것도 없었는데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말없이 가시면서 한 말이 저들의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마옵소서 하셨다고는 극치의 사랑은 우리가 꿈에도 누리면 안 되는 이 극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사실 나는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나는 얼마나 악하였던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그냥 한 장 읽고 다음 설교를 이렇게 5월 29일 새벽 예배 제목,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히 나를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 영광의 나를 주셨다고는 제목으로 설교를 다 짜놨는데 아니다. 장선아가 작성해서 남겨준 이 말씀은 성경의 대도로구나. 그래서 이걸 간추려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영혼이 열리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시금치를 심으면 옆에 있는 시금치는 싹나도 안 나든 그 싹나는 시금치 신경을 안 써요. 진짜 신경을 안 써요. 자기 하나만 싹나무구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1이 관계가 되면 그런 자들이 모이면 성도가 되고 그런 자들이 모이면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뚫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자체를 깨닫기만 한다면 이웃은 제절로 돌보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가 아니라 겸손으로, 예수님만 겸손한 그 겸손 자체를 입으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같이 겸손해져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 이 본질을 털고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뭘 하면 나하고 비교된 그 밑에는 다 지옥 가는 것 같고 나보다 좀 높은 건 천국 가는 것 같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겸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겸손으로 털어야 한다. 그것을 더 쉽게 얘기한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 겸손하라. 능한 손이 겸손의 손인데,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사실 입이 1000개라도 말을 못할 만큼 평강 있고 이해가 되고 감사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100%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 저는 그런 안목으로 지금
이 설교집을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완전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는 분명하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려면 어제 20분에 모든 말씀을 끝나지 이렇게 하고 다 잊어먹는 거예요. 여기다 써놨어. 그래. 어제도 한 주선 집사한테 내가 20분 설교 끝날 거예요. 내일 그랬구만. 또 다 잊어먹었어요. 용서하시고 내일은 20분 안에 끝날 테니까 기도나 좀 많이 해주세요.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오만함과 교만함과 어리석과 악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내게서는 의와 선과 거룩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선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천국 가는 힘이 생기는 것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그 사랑과 기쁨을 이웃을 통하여 이해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갓겜이 걱정하면은 그들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천국을 소유한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